글로리아 중창단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 받으시고 늘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 집사님의 기도의 제목 간구 하나하나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줄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현대의 이 바쁜 그리고 문화가 발달된 이러한 상황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면 이 질병이 우리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인간이 이 문명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 손꼽아 봤는데요.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가장 먼저 보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 가장 많대요. 전 세계적으로. 이 심혈관 질환이라는 것은 바로 심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인간의 치명적인 질병이 온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암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폐암, 대장암, 위암, 간암 등 여러 가지 암들을 통해서 현대 질병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뇌혈관 질환인 것입니다. 뇌출혈, 뭐 뇌경색,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현대의 치명적인 인간의 질병으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세계보건기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파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과정을 겪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 문명과 관련해서 볼 때 연결의 과일성, 그러니까 연결이 너무 과잉된다라는 거죠.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연결이 너무나 과잉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현대 문명으로 말미암아 이 연결이 너무 과잉되어 있다 보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친밀함이 잊어버리고 친밀함이 파산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연결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인간의 삶 속에 외로움과 고립의 삶이 계속 연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명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나와 저 사람과 지금의 나와 세계에 있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그들과 관계도 맺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참 역설적이게도 외로움과 고립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연결은 되어 있지만 내가 누군가와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연결시대, 초연결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그 속에서 고립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통계청이 발표한 이 사회조사 지표에 의하면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 고립도가 과연 몇 프로냐라고 했을 때 34.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낙심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대화하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좀 도움을 청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무려 34%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우리 현대 문명에서 아주 심각한 존재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 가면서 3명 중 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나의 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내 내면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모습이 지금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더욱이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고독사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한번 띄워줘 보시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 해 동안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수일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는 그 고독사 수치가 해마다 급증하여서 연간 4천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4,000명이 넘는 사람이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고독사,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볼까요? 표로 나와 있는데요.
다음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이게 표로 나와 있는데요. 5년에 걸쳐서 이렇게 표를 했는데 2024년에 보니까 무려 거의 4,000명에 육박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작년 2025년 그리고 2026년 중반을 보내고 있는 지금 시점은 저 숫자보다 더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2024년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저렇게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 서울, 그 다음 부산, 그 다음 대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한 해에 무려 200~300명, 전국적으로 4,000명이 넘는 인구가 고독사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흔히 고독사 그러면 연령대가 높은 70대, 80대 아니면 60대 고령층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50대, 40대까지 내려왔고 심지어 20대도 한창 젊은 시절에 20대도 혼자 고독사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문명은 발달하여서 초연결 시대를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이 내가 저 사람과 연결하고 내가 해외에 있는 사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도 연결하면서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알아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스마트폰 하나나 인터넷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독사가 일어나느냐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외로움과 고립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참 우리 현대의 삶을 살아간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대 문명에 이렇게 고독사, 외로움, 고립되어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영국의 진화 심리학자이자 뇌과학자인 폴 길버트라는 사람이 자기 책을 하나 썼는데 치유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그 뇌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 구조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데 하나는 뭐냐면 위협과 방어 시스템이 딱 뇌 구조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위협으로 나에게 나타날 때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죠. 위협과 방어 시스템이 하나 딱 뇌 구조로 자리 잡고 있고 또 하나는 추구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삶의 그 시스템이 하나 머릿속으로 뇌 구조가 있고 또 하나는 돌봄과 안정된 시스템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위협과 방어와 추구의 시스템을 가지고 또 하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편안한 삶, 돌보고 누군가 나를 돌보고 나도 누군가를 돌보고 그것을 통해서 안정된 시스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인간의 뇌구조 속에 세 가지가 이렇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속에서 현대 문명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초연결 시대, 초빠른 시대를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위협 방어적인 시스템 그리고 성공적인 추구하는 시스템만 가장 북돋워졌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시대가 너무나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위협하면 그 위협에 대해서 맞서는 것은 엄청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엄청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면에 있는 누군가 돌봐야 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돌봐주는 시스템 이러한 내 구조 속에 있는 것은 완전히 하락되었다라고 이 길버트는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대 자본주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내 구조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데 누군가를 돌보는 그 마음, 누군가 나를 돌봐주는 마음 이러한 시스템이 인간의 내 구조 속에 아예 자체적으로 점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왠지 내 마음속에 불안이 나타나고 분노가 나타나고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어와 공격 그리고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인간의 내구조로만 발달되었고 누군가를 돌아보거나 나를 누군가에 대해서 어디 이야기하거나 나의 심정을 누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돌봄과 안정 시스템이 다 하락되었다라고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 속에 미국의 소설가와 수필가인 수전 손택이라는 사람이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인터넷, 미디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커다란 광고판, 스크린 이런 것을 통해서 타인의 비극을 보고 또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청취하고 있지만 그저 감각을 자극하는 스펙터클로만 소비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초현실 속에 그리고 워낙 급속한 시대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 인터넷 안에서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길을 가다가 수많은 광고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속에 스크린 속에 있는 많이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타인의 비극을 보게 됩니다. 아픔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저 그것은 스펙타클로만 감각적으로만 느끼고 그 외의 것은 더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네, 그 생각조차도 우리의 뇌 속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아, 저 사람 죽었네, 오늘 교통사고가 일어났네, 아니 사고로 인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네, 그것으로만 끝. 불쌍한 모습, 그저 감정적인 모습, 이러한 것이 전혀 인간의 모습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주의를 지나서 이제 성령의 임재 속에서 교회가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오순절 이후에 초입부에 위치한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다시금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세상 속에 누려야 할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모범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친목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통치되는 것을 우리는 실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과 처지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내주하심,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교적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도리로서의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연결시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9장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복음의 원리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복음의 원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세상의 시장 경제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삶을 살아가고 성공을 추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은혜의 경제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선교적인 공동체의 모습,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섬김과 나눔과 베품의 모습들을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는 신학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적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삶의 원동력인 긍휼,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선교적인 원동력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긍휼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이 긍휼함의 단어,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고대 그리스의 의학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창자, 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듯한 그 신체적인 고통을 묘사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내장과 창자가 다 꼬이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자신의 육체도 창자가 꼬이는 것처럼 내장의 모든 기관이 아픈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9장에서부터 10장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9장 3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백성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적인 심정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칼뱅은 그렇게 말했고, 신학자 몰트만은 자기가 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책에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과 무관한 분야가 아니라 고통받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것을 무관한 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계 안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독생성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긍휼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뜻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바로 교회의 긍휼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넘겨주셔야 됩니다. 교회의 긍휼 사역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단순한 세상 속에서 자선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돈 한 푼, 돈 몇 푼을 주면서 자선행위처럼 그렇게 나눠주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울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같이 견뎌야 되고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야 되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향해 외치는 모습이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모습을 표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선교적인 공동체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사건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35절을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했던 행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모습이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이 사역들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려고 딱 세상에 나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바로 오늘 말씀 36절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쳐주려고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완전히 패폐한 폐잔병처럼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것이 기진한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타인의 고통을 목도하는 순간,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온 육체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현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러한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목도하는 순간 자신의 육체, 자신의 내장 모든 것이 다 뒤틀리고 아픈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고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면서 이제 너희들도 복음을 외쳐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테니까 너희들도 가서 그들을 고쳐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사도적인 모습이에요. 선교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상황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들에게 그렇게 준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권한을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고통과 아픔을 느꼈던 것처럼 너희들도 긍휼함을 느껴라라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아파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들을 고쳐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8절의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 속에서 그대로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분명한 기록을 했는 목적 두 번째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한 모습이 바로 이거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저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라 라고 한 그 모습이 바로 기록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긍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은 바로 이겁니다. 띄워줘 보실래요? 긍휼이라는 시선으로 예수님께서 긍휼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긍휼이라는 시선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주는 선교적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허락해 주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윤리적인 규범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한번 떼어줘 보실래요? 윤리적인 규범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선교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인 긍휼을 베풀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을 보자마자 가슴을 먼저 아팠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의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 속에 나아가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심장이 너무나 아프구나. 나의 뇌장과 창자가 너무나 꼬이구나. 왜? 무엇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고 힘들어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도 아파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리를 보면서 숫자를 봐요. 많이 모였네.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였어라는 숫자를 바라봅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들을 우리는 관리해야 돼. 나는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이 많은 무리들을 내가 관리해야 돼라고 하는 관리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지배를 하고 있는 권력자들은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내가 다스려야 돼. 너희들은 내가 통치해야 돼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똑같이 현실을 바라보는 그 눈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처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짐 아래 지치고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속국 속에 있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눈으로 목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셨다라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이 가장 먼저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동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은 저 사람 그냥 불쌍하네 라고 내가 가진 거 좀 나눠주면 되겠지. 아이고 가슴 아프면서 그냥 동정심으로 유발하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불쌍하다라는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긍휼이라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의 자리로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고통받고 있는 아픔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에 내가 가까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긍휼이라는 것은 상처 입은 사람 곁에 내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같이 가서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같다라는 것을 함께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에서 끝나지 않고 눈물로만 그치지 않고 함께 눈물로서 그들의 마음을 아파하고 위로하면서 사명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9장 후반절의 모습과 10장 초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추수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들에게 긍휼의 모습을 주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들도 거저 그들에게 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과정이 바로 선교적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력의 원동력인 긍휼,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모습에서 그치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공동체 마인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20장을 잘 알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이 찬양을 보게 되면 후렴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보호해 줄 줄을 알고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한 마음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내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함으로 보신과 동시에 나도 삶 속에서 긍휼함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긍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긍휼함을 나의 삶 속에서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러한 원동력인 긍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 하루하루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